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 또 제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잘할 때 제 마음에 드는 기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는 정말 우리 아들한테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서프라이즈 선물에 또 그 선물이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였어요. 얘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해냈지? 이럴 정도로 그게 너무 놀라워서 정말 선물 이상의 어떤 감동으로 저한테 밀려왔거든요. 제가 이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나의 일상이 하나님한테 제일 큰 기쁨이고 선물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쁜 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들이 아직 뭔가 특별하지 않고 어떤 정말 의롭거나 그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또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아침마다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들의 역사를 세 등분해서 그들이 얼마나 반역의 역사를 보냈는가, 살았는가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대는 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광야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가나안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변했지만 또 어떤 사는 장소가 변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반역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일곱째 해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가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네, 여기에 보면 이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죠. 이때는 성전 환상을 본 지 약 11개월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장로들이 그들 앞에 나온 건 거죠. 이 장로들이 왜 왔을까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궁금했던 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궁금해하는 그들의 저희는 정말 한심한데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니까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네, 이까지 먼저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뜻을 물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니네한테 말할 가치가 없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듣기만 하고 저울질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나왔던 그들의 행동을 가증스럽게 여기신 건 거죠.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 시대를 얘기합니다.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두었던 땅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할 건데 거기에 유일한 조건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짜 신을 섬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우상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실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부으셨나요? 아니죠. 참으셨어요. 왜냐하면은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건 거죠. 또 여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아직 죄인이지만 언젠가 그 시간을 주시는 건 거죠. 인내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그들의 행동으로 보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기다려주시는 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애굽 시대 우상 숭배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자, 10절. 자,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강야 시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강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훈련 기간인 건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파이널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목적지에서 살만한 어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빨리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들도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또 실패했지만 그런 시간이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11절이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약에 준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옥매이고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끄는 가이드라인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 거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네,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날씨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안식이라는 것을 주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자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징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손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징표예요.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안식일을 지켰던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이거는 주일날 뭐 해야 되는데 얼굴로 가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특권인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징표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를 확인하는 언약의 징표라는 거죠. 너무 귀한 건 거죠. 그렇죠? 자,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삶을 얻고 정말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인 말씀과 안식일을 다 어기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없애버렸으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여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때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참으셨나요? 자, 1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으셨다는 거죠. 볼게요. 내가 네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그 열방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을 막 심판하고 잘못했다고 심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계속 반복하죠. 애굽에서 범했던 거 여기서 동일하게 범하는 건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우상 숭배를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여야 되는데 그들을 아껴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하나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못 간다. 거기 거인족들이 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지금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엄청 불만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38년을 얘기하시면서 니네가 여기서 죽을 거라는 너의 후손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 니네 그렇게 불순종했던 너희는 다 죽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21절. 그러나
그러나 그들도 그 후손들도 내내 반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강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여기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가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그 앞에 계속 반복하는 수식어가요. 삶을 얻게 하는 율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삶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진정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죽음의 길로 가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다시 참으십니다. 왜? 그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멸하지 않는 건 거죠. 자,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긍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최고봉인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시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조금 달라졌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랴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일컫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계속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문화를 가지고 그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과 섞여서 오히려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건 거예요. 이 천국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나고 우상을 숨기지만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낸다는 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그 인간의 어떤 타락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30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들은 그때도 물었고 지금도 물었고 계속 묻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고 때로는 정말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아주 진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실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건 거죠.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실 그 우상 숭배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계속 숭배하지 못하게 이렇게 계속 제재를 가하고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네, 사실 그 다스림이 광야잖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또 6월절을 통과하면서 또 홍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으면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순간 충격요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하고 먼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그 간증자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경험한 기적의 하나님, 이거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게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강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강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네, 여기서 보면 그 강야에서 심판을 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37절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을 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보통 막대기는 양치는 사람들의 막대기를 표상하는 걸로 대부분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판의 막대기인 건 거예요. 측량, 그들의 어떤 죄를 측량하는 막대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막대기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 상태를 점검하시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통과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제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는 지금 심판의 때 말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신 것 같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알곡이 다칠까봐 또 그 사이에 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이 심판의 때는 이제는 짤없다는 건 거예요. 이때까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딱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뒷줄에 보면 이제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심판의 때는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있고 내 인생에 종말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8절.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쵸? 예,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나눠진다는 것을 아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혈통에 의해서 구원자가 선택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이 됐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우리 집이 기독교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나도 구원을 받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앞에서는 보면 니네가 그렇게 우상 섬기게 내가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계속 심판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어요. 이제 니네 이제 섬기려면 섬겨라. 이미 정해졌거든요.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관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헌금을 받으시는 거는 우리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인 건 거예요. 아무 헌금이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와 헌금을 받으시는 건 거죠.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의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듬어 오셨어요.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뭐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강야를 지나야 돼,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뭐 우리 같이 뭐 온갖 것들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난 정말 죽어 마땅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네, 진짜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사실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는 못하지만 구절구절 너무 감동이었던 20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가야 돼요. 자,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자,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손에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스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네, 지금 이제 불타는 숲 비유가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맨 마지막이야. 아, 또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또 엄청 비난하고 조롱할 건데 또 저렇게 어렵게 말한다 막 이럴 건데 그치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내일 기대해 주세요. 오늘 유난히 본문이 길어서 좀 길어졌는데요. 저도 목소리가 막 갈라지네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정말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는 거가 우리를 막 옥죄고 뭐 핍박하고 어떻게 뭐 좀 제재를 가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너무나 큰 축복이자 특권인 건 거예요. 예배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무슨 맥주 완성 아니면 뭐 무슨 리더십 무슨 되는 과정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복덩이가 되는 파이널 골을 정해 놓으시고 그 디렉션을 주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대로 안 살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생명임을 다시 깨달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깨달으며 고우싱입니다.